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가장 큰 해외 뉴스는 아무래도 아프가니스탄 사태일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수를 선언하자 탈레반이 지난 8월 중순 수도 카불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소식은 갈수록 지옥으로 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었습니다. 탈출을 위해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야기, 철조망 너머로 아기들만 넘겨야 했던 부모들의 사연, 그리고 공항에서의 테러까지 듣기만 해도 편치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제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탈레반은 매우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운 존재인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후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부르카라고 하여 얼굴까지 가리는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는 아프가니스탄 남성 2명이 청바지나 셔츠 등 이슬람의 전통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으로 위협을 당하면서 구타나 채찍질을 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슬람에게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샤리아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샤리아는 가족 관련 문제, 비즈니스, 외부 활동 등 무슬림 생활 대부분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 샤리아는 전 근대적인 법치고는 상대적으로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고 신분적 차별이 적은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기에 법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대중문화 등에 대해 근본주의적인 통제로 흐를 여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현실도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재정 정신과는 다르게 해석 주체에 따라 훼손될 여지가 있음은 현대의 탈레반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핸드메이드 텔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일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85년 캐나다의 소설가 마가렛 에드우드가 쓴 시녀 이야기가 그 원작인데, 가까운 미래에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간 미국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종 전쟁과 내전, 오염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재계 거물급 개신교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주체는 당연히 백인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팔아가며 인간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어느덧 자신들은 슬쩍 치외법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법을 거쳐 기혼이든 미혼이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들을 잡아들여 강제로 시녀로 만든 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인류 보존이라는 그럴듯한 대의명분 앞에 가정의 소중함도 여성의 인권도 사라진
생경하고 삭막한 사회가 너무도 자세하고 불쾌하게 그려집니다. 겉으로는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무척 엄숙하고 진지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권력자들의 은밀한 삶은 정권을 잡기 전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타락한 자본주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가식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제가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않은 이유는 드라마가 너무 오랫동안 탈출구 없는 여성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것이 불편하고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란이나 반전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나 저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외향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의지하여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상 그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 드라마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에도 엄연히 출현할 수 있는 탈레반의 그림자를 나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인간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율법도 처음에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인간의 자유를 위해 율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율법이 제정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1차적으로 10계명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령, 규례, 교훈과 명령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테오복음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십자가의 모양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이 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면적으로 법을 어긴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면 율법은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범법자를 구별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기독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며 사람을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없이 지켜지는 율법이란 단지 경건하게 보이는 위선적인 외양일 뿐 타인을 감화시켜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예수께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인용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결국 율법이 사랑의 마음을 잃은 채 사람들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뺄셈의 도구가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는 일이라서 빨리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쓰기보다는 마음을 쓰지 않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마음을 써가며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기보다는 613개의 율법 매뉴얼을 뒤져서 그대로 적용하는 일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결국 인간의 마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마음 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청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서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